자,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계속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유대인들과 논쟁 아닌 논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 중에 그런 변론 가운데 계속 있는데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어떤 밝게 착 나타나심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그냥 쳐다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탄사죠. 너무 감탄해서 부르짖는 탄성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감탄하기 때문에 나와지는 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성을 이제 바랄 수 있다는 건 너무 기다리고 너무 고대하고, 이런 어떤 마음으로 감탄한 이런 일들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목격하는 성도가 해야 될 고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이런 탄성이 매일의 어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봄으로 이런 탄성이 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이제 이 한 구절에 가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속죄 사역을 그냥 아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죄가 세상 죄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계속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에서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건 이사야의 어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의 초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입을 또 빌어서, 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본질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제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계속 그동안에 뭔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역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며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계속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는데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풀어야 됩니다. 계속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친척지간입니다. 엘리사벳의 어떤 그런 수태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고,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인데, 이분이 갑자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데, 오늘 갑자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번역적인 차원에서 약간 좀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조금 보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 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뭐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경험에 입각해서 아는 그런 동사인 기노스코가 아니고 에데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데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관이나 묵상에 의한 영적인 알을 뜻합니다. 이 단어하고 똑같이 쓰인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새벽 시간에 약간 좀 너무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좀 깊어질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던 이 알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런 기노스코가 아니라,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직관이나 아니면 묵상에 의해서 알아가는 이런 알을 뜻할 때는 에데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데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도라고 얘기할 때 이 나도라고 하는 단어가 카고인데, 카고라는 단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나 역시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결해서 해보면 너희들만큼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비록 육신적으로 친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너희들만큼이나 나도 몰랐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좀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도 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지만 여기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의 부정을 없애는 세례를 베품으로 죄를 회개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뜻하는 어떤 물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품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연결되는 게 사실인데, 올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물 세례로서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어떤 것을 예표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베푸는 세례이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정말 참된 세례를 베풀 자가 올 것을 그 세례를 베풀면서 예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세례를 주냐,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돌리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포커스는 뭐냐면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표로서 이제 물세를 줬다. 왜 그러냐면 그는 진실로 와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기 때문에
그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의미로 나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계속 자기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이러한 표현은 비둘기를 뜻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그다음에 그 성품이 순결하고 부드러우심, 그리고 조용하고 고요한 어떤 활동 이런 것들로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바른 의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 표현한 것처럼 성령에 의한 관유, 즉 기름 부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오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표현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다. 이 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음으로 공식적으로 그가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공적으로 위임받았으며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붓는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로 임명할 때 행했던 의식인데, 본질의 의미도 이와 같이 중보자로서의 그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제 예수께서 그 일을 수행할 자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됐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사역의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성경은 가시적으로 보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연히 이렇게 어떤 그런 신비주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비둘기처럼 내려왔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이때부터 사실은 드러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또 증언했어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은 1장 29절부터 34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딱 짚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34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사실은 요한복음 1장 지금 34절까지 오는 이 상황에만 하더라도 너무나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증언들과 증거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정확하게 찝어서 전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사역구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만큼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누렸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물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물 세례는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차원이라고 하면, 성령 세례는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와 후자는 별개가 아니고 사실은 전자는 후자를 예표하며 준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 세례는 반드시 성령 세례로 귀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식에는 물세례만 있는데 물세례는 어떤 형태라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 세례가 같이 있을 때, 다른 말로 진실로 믿어질 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보고 증거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실제 사역을 아주 대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본 것을 전하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본 것을 증거했고, 그 증거가 일관되게 뭘 증거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안에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전체만 보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심지어 귀신들도 뭐 의심 많은 도마를 비롯해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들도 다 동일하게 한 고백이 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조금 나무들을 좀 훑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대략적으로도 이 의미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참 놀랍게 증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순간순간에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의 어떤 등장을 보고 감탄에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늘 감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내가 왜 세례를 베푸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명까지 붙였는데 왜 세례를 베푸냐, 그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당세복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 그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 일에 세례 요한은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그 일에 끝까지 쓰임을 받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그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정말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에, 특별히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게 되길 바라고, 그냥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의미들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그 폭넓은 그런 인격적인 남과 영적인 남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점점 열어주시고 우리 입이 주님을 보고 그리스도 역사를 보고 늘 탄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므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고백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